찬송 부르겠습니다.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게 여인 넌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거멸 영광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교수자 같은 길에서 연료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거절 노래 멈춰가 참아름 같도다. 부멸려 만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340장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살이 떨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해 주시고 그물에 손 얹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신령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좋은 예제 정직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화합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고 승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씨앗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풍녀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랑을 죽이고 그들의 혈리대로 소의 발무신 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메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은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권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성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의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같이 봅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지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빌고 깝지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란마니는 만장했던 147년간의 생애를 거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3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백성이라는 말도 열조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그의 백성은 야곱이 다스리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그 조상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자신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성격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인간적 평가가 같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의 미래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윤리적 성격을 규명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루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했더라도 부족했더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치료하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한 그 길엔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도 간섭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리로 와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뼈아픈 범죄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권능의 천열매다. 영예도 높고 그 힘도 더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위엄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타고나는 탁월한 위엄을 말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권능이 탁월했다. 이건 약속된 장자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적 위엄과 탁월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상실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fun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야기는 로벨이 살면서 이루어낸 후천적인 영광스러운 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미 타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이걸 갖고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와 같다. 뭐 거친 파도와 같으니까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친 파도 같다. 이 말씀은 그냥 물이 끓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다가 조용하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고 하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말합니다. 해일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일이 올 때도 그저 노을이 이런 거죠. 아주 잔잔하게 물결이 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물결이 거세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친 파도와 같다. 이 말씀은 잔잔한 노을과 같은 평화의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진술을 하는 것처럼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탁월한 것들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친 파도와 같은 들끓는 파도와 같은 들끓는 물결과 같은 그런 불안정한 삶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저질러서 안 되는 그 더러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회개에 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요. 세겜성에 머물면서 디나 사건 때문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 흉계에 관한 시행하는 거예요. 정식 전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교활했던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메신저가 되어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뱀은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감추죠. 감추면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약속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게 넘어가 버린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몬과 레위도요. 너희들이 할례만 맞으면 우리가 통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정말 통원. 다시 말해서 그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정스러운 평화를 전대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됨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 거짓됨.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교활함이에요. 이 마음속으로는 딴 걸 품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마음속으로 딴 걸 품고 있으면서 뒤로는 비수를 감추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교활함,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보나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말고 내 영아, 내 영광아, 회에 끼어들지 말라.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회에 끼어들지 마라. 비밀 회담, 회의. 비밀 회담과 회의.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지고 악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겉으로는 평화를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겉으로 드러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내세워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일을 막 온천하게 드러내고 나팔을 불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거죠. 감추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악을 저지르기 위해 갖고 죄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 은밀하게 하는 회담에 나는 끼어들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렇게 말합니다. 호는 영원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광은 존귀와 명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혼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내가 생명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영생을 얻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건 나와 관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가.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후천적으로 얻는 거죠. 내가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과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들 이게 내 실존인 겁니다. 그가 이루고 있는 인격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면 너는 그렇게 그렇게밖에 인생을 못 사니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 실존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 모습. 거기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시몬과 레위는요 평소에 음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음흉하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생각을 많이 하고 아마 형제들 중에서 그렇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그런 삶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탁월한 걸 축복하고 있죠. 형제들 너를 찬양한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지역됩니다. 유다인 너는 사자새끼 같은데 너는 훔친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너를 감히 범하겠느냐. 왜 이렇게 강한 위험을 줍니까? 아무도 범죄할 수 없는 이 당시 사자라고 하면 그 대단하잖아요. 이 당시 그 유대 광야에 흩어져 있는 것은 자칼이나 하이에나예요. 자칼이나 하이에나인데 아무리 자칼이나 하이에나가 있더라도 사자가 나타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 자칼이나 하이에나와 같이 너를 공격하는 걸 만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거느리고 있는 네 백성 양떼들 공격하더라도 네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유자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에 나타난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유다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수사자와 암사자의 권능으로 보호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다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유다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는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절에 보니까 그 규라고 그랬어요. 규는 야문으로 서옥규자입니다. 임금왕자 옆에 쌍두규자를 쓰는 건데 임금왕자가 아니고 옥자 옆에 임금왕자의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옥자 옆에 쌍두규자를 쓰는 서옥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왕의 대를 이어갈 왕자가 가지는 표시예요. 지판입니다. 오그라든 지판이에요. 오그라든 지판이. 이거는 왕위를 이어갈 왕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지판이를 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이어갈 그 자격을 얻은 지판이를 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그 지휘봉을 휘두를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봉을 가진 통치자, 그 예수님 메시아는 언제까지 통치를 하십니까? 자손 만대 이럴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 앞에 복종하는데 너는 그걸 준비하는 위대한 직무를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거죠. 이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시몬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요. 그런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목격했고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죠. 8살 때 할례바퀴아에 올라왔을 때 그걸 가슴에 안고 주제여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확정할 때까지 시몬이 확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몬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고 확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죽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끝내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죠. 유다가 그런 것과 비슷한 사명을 가졌는데 그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로는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살며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토는 시돈까지 이루고 이제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죠. 근데 그걸 점령한다. 바알 숭배를 점령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서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는 바알 숭배를 점령하고 바알 숭배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범죄의 근거지에 들어가서 넘어져 버렸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사가는요, 안장사이에 웅크린 건장한 나귀다 그랬습니다. 건장한 나귀. 히브리어를 지역하면요, 뼈의 나귀. 뼈의 나귀. 그래서 그 표준 성경을 보면 뼈만 남은 나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뼈만 남은 나귀가 아니고 뼈의 나귀. 전혀 다르죠. 뼈만 남았다는 말라가지고 빼짝 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힘이 없고 비슬거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뼈의 나귀. 그 나귀지만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능가할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골격이 강하고 힘이 강하고 그런 자가 되어져서 자기 민족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를 들이밀고 짐을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성결은 노예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게 성결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을 향해서는 길가에 숨은 뱀 같다,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집니다. 숨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리게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음침하고 엄밀하다는 이야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단지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대생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그 사람들이 뭐 몰몬교를 이룬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역사적 정황은 전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파가 1300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경교가 바로 단지파고 그들이 신라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신라의 그 고대 유물들 중에서 기독교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붙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다음에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지만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을 받지만 약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셀에게도요. 풍부한 음식물에 대한 복을 빌고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성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란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재롱이 귀엽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목소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행동이 귀엽다. 암사성인데 행동이 귀엽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 온유하고 온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주 강대합니다. 단장너머로 넘어지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말입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다 탐스럽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과일 하나를 따먹고 괜히 지나가니까 과일이 있으니까 활을 쏘아가지고 과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활을 쏘는 그 궁수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고 그들을 뒷받침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이렇게 말하죠. 우로지택을 말하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공급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어뜸이 된다. 나질이라는 말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나실인과 구약의 나실은 같은 말입니다. 뛰어난 자, 탁월한 자, 높은 자, 하나님께 붙들려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죠. 요셉은 들어가고 그의 두 자녀가 두 지파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나고 탁월한 자가 되었어요. 구별하여 들어진 자가 되어졌고요. 나실인의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배신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는 결국 끝까지 메시아의 가문을 지탱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빼앗고 움킨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냐민의 강한 공격력이 되어졌죠. 이 베냐민에 의해서 특별히 그 물맷돌에 능한 자들이 나옵니다. 지파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물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감행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메시아 편에 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언의 말씀을 앉아서 했어요. 자식들이 앉아서 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33절 말씀을 보니까 침상에 발을 모으고 이제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래 하나님 앞으로 가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니까요.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범죄한 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바로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렸던 르우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질서를 존중했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미래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 말합니다. 근데 결국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망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이번에 그 조종사를 구출했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조종사. 생존을 확인한 암호가 뭐였습니까?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얼마나 멋져요. 아예 너희가 적진에 떨어졌을 때 God is good이라고 보내라. 그럼 네가 사는 줄 알고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너를 구하러 가겠다. 그 암호가 God is good.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 하려고 막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민족이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변하고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져가는 첩경이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루벤과 같이 배신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요셉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순수한 물로 씻겨져서 충만함과 확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셉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므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며 그리고 악으로 거역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화합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며 죄인을 구원하여 건지는 큰 역사가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러운 일, 망하는 일을 벗어나고 배신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기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